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영혼의 정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손해를 볼 때든 이익을 볼 때든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때에도 우리는 이것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에서 이어지는 부분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호수아와 그 당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세대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죽었을 때를 비교합니다. 그들의 신앙을 비교해 주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 즉 여호수아하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세대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신을 섬긴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 주위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신 바알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따라서 그들의 신에게 절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진노케 했죠. 자,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대적자들이 와서 침략을 할 때도 보호해 주시지 않고 재앙을 내려도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이를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에 사자를 통하여 책망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 같아서 두렵고 괴로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이방신을 섬기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까?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호기심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자손들의 직업은 목축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그 목축업을 버리고 새로운 직업인 농업을 직업으로 가져야 됐습니다. 목축은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 됐지만 농사는 날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게 되고 농사를 망치게 되면 당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생계와 연관이 되는 그러한 문제였죠. 근데 이것이 왜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연결이 될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가장 편하고 좋은 방법, 가장 빠른 것은 가나안 민족들에게 배우는 거죠. 문제는 그 가나안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농사 짓는 방법이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 그 이방 신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바알은 풍요의 신, 하늘의 신이었고 아스타롯은 땅의 신,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은 남신이고
아스타롯은 여신이에요. 남신인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그 여신인 아스타롯이 땅에서 곡식을 풍성하게 맺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빌미로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가 있을 때마다 신전에 음란한 일을 행하는, 그래야만 신들이 응답해서 땅의 곡식이 또 열매가 풍요로워진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가나안 민족들의 농사 방식이었습니다. 또 농사 짓는 것은 날짜하고도 연관이 있었죠.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것과 연관을 지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요. 날짜하고 미신을 연결시켜 놓는 겁니다. 이사를 가고 결혼을 하고 잔치를 하고 씨를 뿌리고 날짜하고 연결을 시켜 놓아서 뭐 시작할 때 고사를 지내야 되고 결혼할 때도 사주팔자를 봐야 되고 이사 갈 때를 날짜를 보고 가야 되고, 마귀의 계략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귀신들이 우리를 방해하지 않는, 우리에게 해를 빚지 않는 그런 날을 택해서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주도에는 신구간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귀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기간입니다. 보통 12월에서 2월 달 정도인데, 제주도 사람들은 바로 이때 귀신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때에 이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 없는 날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시기에는 집이나 방을 구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아무튼 환경이 바뀌고 직업이 바뀌니까 먹고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 이상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의 지혜나 신앙이 별로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에게 배워야 하는 것이 현실이 됐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그냥 농사를 씨를 어떻게 뿌리고 농사 짓는다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스며들어 있는 그들의 신인 이방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을 배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의 단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로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전에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삶으로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고 맡기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지,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머리로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압니다. 아는데 문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시면서 원하는 게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어쫓고 그들의 문화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농사를 못 져요.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처음부터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지 말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라도 농사를 지어라. 그들 나름대로의 농사법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쉬운 길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라니, 쉽게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힘들게 어렵게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차라리 이 세상에서 좀 힘들게 살더라도 그들처럼 농사는 잘 짓지 못하더라도 신앙은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것은 돈을 포기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혹은 직장을 포기하고 세상에서 분리되어 산속에 어렵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단절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은 나와서 좋은 직장을 잡고 빨리 결혼해서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낫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결혼도 안 하고 그렇다고 취직을 한 것도 아니고 매일 성경이나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누가 그런 사람을 정상이라고 하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아니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자요 낙오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에만 해당될까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은 안 되는데, 내 마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와 헌신을 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 사명이라고 여기면서 감당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누리고 감사도 누리고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어느 때부터인가 봉사와 헌신을 하는데 불평이 늘어나요. 멈추질 않지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못마땅한 상황들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마다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내 사업과 내 자녀들만 안 풀리는 것 같고 교회에서는 나만 일하는 것 같고 그런데도 인정도 못 받고 왕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다고요? 아니에요. 전에도 똑같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이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입니다. 단지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고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농사 짓는 것을 배우면 몸은 편해지고 먹고 살만해지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외부의 적들로부터 받는 고통과 괴로움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끊긴 상태에서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어진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가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단절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의 은혜가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추던 그 하나님의 빛이 사라져버리는 정전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농사 짓는 법을 모르고 그것을 배워가는 과정이 더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지 않는 삶을 선택하게 되면 실패는 있고 느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만들어집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2003년도 8월 14일 오후 4시 11분 저 뉴욕, 토론토, 미국의 북동지역 그리고 캐나다, 온타리오 지방에 갑작스러운 정전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5천만 명의 사람들이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전은 짧게는 12시간, 길게는 25시간, 그러니까 하루가 조금 넘는, 길어봐야 하루가 조금 넘는 시간 정전이 되었어요. 하지만 시민들은 큰 불편과 위험을 겪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우리가 지금 불빛을 마주하고 있는 조명들, 등들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컴퓨터가 켜지질 않아요. TV를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리의 모든 교통 시스템이 다 마비가 되어 있어요. 이로 인해 전기로 굴러가는 지하철마저도 운행이 전면 중단되고 극심한 교통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맨하튼에서 근무하던 10만 명에 달하는 뉴욕 시민들이 브루클린 다리를 건너서 퇴근하는 그러한 풍경이 나타나기도 했고 수돗물 정화시설, 전기가 이제 멈추니까 펌프가 멈추는 바람에 수도관에 오염된 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이게 강물로 들어가서 오염을 시켰습니다. 이 사태로 캐나다와 뉴욕시 그 모든 곳에 정전이 일어나는 곳마다 가택에, 그러니까 집집마다 상점마다 파괴와 절도의 그런 약탈 행위들이 벌어지게 됐죠. 이로 인해서 소방서, 경찰서에 구조 요청을 하는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전화가 불통인 거예요. 실제로 뉴욕시 소방국에서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5,000번이나 출동을 해야 됐다고 합니다. 이 정전 사태로 미국과 캐나다에 입은 경제적인 손실이 6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잠깐 동안 사라져버린 빛으로 인해 인간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빛이 없으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 인생에도 때때로 영혼의 정전이, 우리 영적인 정전이 찾아옵니다. 은혜의 단절이 오는 거죠. 그것은 빛이 되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온전하게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주님이 사라져버리니 우리 인간에게 빛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거죠. 암흑 속에서 방향도 잃고 목적도 잃어버립니다. 눈먼 자가 돼서 죄를 저질러도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발전소가 폭발을 했다든지 어떤 큰일이 일어나야 될 텐데, 어이없게도 이런 정전 사태는 어마어마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아주 자그마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가로수 한 개가 원인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높아진 전력 수요로 과부하가 일어났는데, 그때 마침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 가로수가 전선하고 부딪히면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전력의 공급이 끊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번 일어났던 그 전력 공급이 끊어진 것이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일어나는 바람에 이것이 미국과 캐나다를 뒤엎는 그런 일로 나타난 것이죠. 마치 은혜의 단절이라는 것은 가지치기 하지 않은 한 그루의 나무와도 같습니다. 어떤 큰 사건을 통해 은혜가 멈추는 게 아닙니다. 단절되지 않습니다. 고갈되거나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주 미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단절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장가지가 많다는 것은 우리에게 약점과 나약함이 많다는 것입니다. 약점과 나약함은 나를 정죄하는 자책감으로 이어져서 하나님과 은혜를 단절시키는 영적인 정전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잠깐이면 괜찮은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혼도 정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나무의 그 잔가지들, 필요없는 가지들을 다 잘라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훌륭하게 가꾸시는 정원사 되시는 예수님의 손길에 맡겨야 돼요. 그 맡기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도 공식에 대입해야 문제가 풀리고 답이 나와요. 신앙에도 영적인 생활에도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식은 언제나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 동물을 가긋뜨고 배를 가르고 머리를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끄집어내서 다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듯이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수술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장가지들,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잘라내시고 내가 고쳐질 때까지, 치료될 때까지 이 수술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공식에 나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떠한 순간에든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죄악의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공급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예배를 반드시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물론 예배를 나오지 않는 분들을 제가 다 정죄할 수는 없어요. 집에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은혜가 단절되지 않기 위해, 영혼의 은혜가 공급되는 것을 단절시키지 않기 위해 온라인으로라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가진 몸부림을 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있으면 교회에서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내가 옷을 잘 차려입고 정말 그 스마트폰 앞에, 컴퓨터 앞에 딱 카메라 앞에 앉아가지고 그 영상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든 예배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어렵죠. 풀어지게 되고 긴장의 끈이 놓쳐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예배도 소홀히 되는 것입니다. 예배 공식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배가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리고 공식이 아니라 나를 수술하는 칼이 아니라 그 예배가 결국에는 하나의 장식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숙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장가지들이 잘려야 되는데 계속 무성이 자라나고 있으면서도
예배는 드렸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기고 잘라버릴 것들은 잘라버려야 은혜의 단절을 일으키지 않고 영혼의 정전이 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길래 혹시라도 들어섰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의 단절, 영혼에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지 마십시오. 끊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예배라는 공식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충만히 머물 수 있도록 영광의 삶,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